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예배로 예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결단을 세우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마음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굴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의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있는 지혜와 총명이 다니엘과 같이 온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 한 나라의 서고 패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륜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한민족이지만 중간중간에 여러 나라들이 서기도 하고 패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권이 조선시대와는 다르며 그 전에 고려시대, 신라시대, 삼국시대와는 다르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언약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 국가로서 새로운 시작으로 성취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해, 새달 그리고 새 역사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는 오합지졸의 노예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출애굽의 은총 가운데 세상을 향한 제사장의 나라로 새 출범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 전까지 하루하루가 물론 의미가 있었고 한 해 한 해가 국가적인 의미가 있었겠지만 지금 이 시간 6월절의 제장과 더불어 이스라엘은 전과는 다른 완전한 새로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주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새로운 인생, 중생의 영생의 삶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의 나라가 하나님의 한 국가로서 새 출범을 이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 앞에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날은 아비벌 니산월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일째인 이날은 싹이 튼다라는 의미 가운데 새로운 나라의 시작을 이제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력을 통해 6월절은 3월과 4월 사이에 있게 되고 6월절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금요일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신 부활절이 오늘날 태양력에 의해서는 3월과 4월에 있는 이유가 바로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6월절의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월절의 제정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넘어간다라는 패스오버, 그 넘을 유와 넘을 월이라는 그러한 뜻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이 절기는 시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기념하여 과거를 돌아보는 사건으로 6월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은 15일째 있는데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6월절은 14일 바로 그 전날에 있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즉 6월절의 사건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전날 사건이 있기 전날에 이 절기를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도 출애굽을 한 광야의 삶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삶 가운데 이 절기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아직 노예의 상태로 아직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그 애굽에 있는 땅에서 이 절기를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확실한 출애굽의 은혜를 바라보며 6월절을 제정하시며 한 양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양은 갑작스럽게 잡는 양이 아니라 준비된 양, 열흘째 1년 된 수껏 정결한 양을 잡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식구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양의 포션을 따라 식구의 수가 적은 사람은 이웃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가난한 자까지도 하나님이 배려하시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 절기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 이후에 기념하는 이날로 정하지 아니하시고 미래를 바라보며 그 전에 이 절기를 허락하여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월절의 이 사건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 전에 이 날의 절기를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캘빈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건을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즉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수많은 변화 가운데 인간은 시건도 하고 또 그 가운데 마음이 변화가 되기도 하고 지키지 못하는 약속도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은 구원을 이미 계획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해 주십니다. 완성하여 주시는 섭리 가운데 출애굽의 사건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 전날 하나님께서 6월절에 그 절기를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정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알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화 가운데 천국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생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성경의 시제가 과거 완료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나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것, 부르신 것, 의롭다 하신 것, 과거의 사건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미래에 있는 일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 여러분과 제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의 영화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시제를 과거 완료로 이미 이루어진 사건처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불안함 가운데 초조하여 내가 천국에 가느냐 가지 않느냐 구원의 불확실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실제하심, 하나님의 완성이 이루어 주심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천국의 복스러운 소망을 향해 지금 염려 없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6월절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전에 애굽에서 이 6월절의 절기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만 될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비벌 열흘째에 하나님의 미래의 사건의 확신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1년 된 양을 잡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양과 염소가 막 섞여 있어요. 근데 염소는 다 이렇게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 중에서도 1년 된 수컷 정결한 양을 미리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날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바르는 게 아니에요. 열흘째 준비하고요, 그 4일 후에 양을 죽이고 그 피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문설주에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의심 가운데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없는가, 이 피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생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넣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이 곧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 되기에 믿음으로 이 사건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날 양을 구워서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 걸로 먹지 말고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바베큐처럼 불에 구워 먹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한 이날 빵이 부풀어 오를 수 있도록 이 그 누룩을 넣는 이스트를 넣는 그 맛있는 빵을 먹는 것이 아닌
세상에서의 재미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순결한 믿음을 상징하는 무교병으로 먹으라라고 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양념이 가미된 다른 것이 아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쓴 나물은 억지로 막 쓴 나물을 그 루트로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인생에 있어서의 세상의 재미를 가미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 나아가는 순결한 믿음으로 이 음식을 먹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파사라고 불리우는 유월절의 음식이 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유월절 양식을 이러한 메뉴를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이 음식을 먹게 되는 유월절 만찬이 바로 이러한 반찬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년 된 양을 잡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방법으로 바베큐로 구워 먹고 쓴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을 뿐만 아니라 그날 바로 먹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일 애굽에서 영원히 살 양으로 음식을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먹고 나갈 모양으로 10절과 11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떼어야만 됩니다. 발에 신을 신어야만 됩니다. 지팡이를 잡고 바로 먹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는 오늘 밤 너희는 나가라라고 말하여 줍니다. 백성들은 금은 폐물을 주며 너희는 빨리 우리를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날 나의 명령이 있는 그때 나오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밤은 길을 알지 어려운 어두운 시간이죠. 자녀들이나 노약자들이 움직이기 어려운 매우 불편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오라고 하기 때문에 뒤를 되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롯의 아내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며 뒤를 바라봐서는 되지 않습니다. 쟁기를 든 자가 뒤를 바라보게 되며 쟁기질이 지그재그로 좌우로 되는 것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과감히 끊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삶을 끊고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애굽을 나와 하나님께 예비하기 위해 광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제 그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 안에서 열흘째 1년 된 수량을 잡습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릅니다. 그것을 쓴나물과 그 무교병과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다 옷을 챙겨가지고 함께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이 6월절의 이 절기를 이 중요한 순간에 말씀하여 주셨을까요? 6월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첫 번째로 심판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기적적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만 나일강과 같이 나에게 풍요를 약속하는 그 땅의 우상을 섬기는 자, 나의 건강이 영원할 것인 것처럼 건강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질병을, 그리고 놀랍게도 마지막 10번째는 자녀를 우상화하는 장자를 치시는 그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왜 10번째 이 마지막 재앙이 장자입니까? 바로에게 있어서 장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죽어도 우리의 왕국은 내 아들을 통해 영원히 이어진다는 생각으로 아들을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왜 사람들 가운데 장자가 중요합니까? 나의 삶의 연속성으로 나의 레가시 전통이, 나의 그 세상에 있는 명예가 이어진다는 생각으로 자녀를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보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자녀를 내가 보호하고 자녀를 잘되게 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부모로 말미암아 자녀가 살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하나님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양을 잡지 않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아니하면 장자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나일강과 같은 나의 직장, 건강을 상징하는 내가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인 양 내 몸을 의지하는 그 모습, 자녀를 통한 나의 꿈의 성취에 관한 인간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말라기 3장 2절에 보면 주님이 임하는 그날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임재 가운데 나타나실 때 죄송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그의 임재는 심판으로 나타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임재를 바라는 기도 가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도록 겸손과 온유로 우리의 세상의 모든 끈을 놓고 또 우리가 우상화하는 모든 것을 끊고 주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야지 심판이 아닌 구원주로 우리가 그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월절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절에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십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주님이 이제 가가호호를 다 방문하세요. 심판주로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믿음으로 피를 바른 자, 인간의 의심, 인간의 생각 가운데는 이게 무슨 효력이 있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모세에게 놋뱀을 세워가지고 바라보는 자 살게 된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바라본다고 해 구원을 받는다? 살게 된다? 불뱀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게 살 길이라고 말하여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피를 바른 자는 주님의 심판이 6월 점핑 오버, 그것을 뛰어넘게 되는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재앙이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모든 자를 심판하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인 여러분과 제가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문설주의 피를 바르게 되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유대인만 나온 것이 아닌 이방의 민족들도 같이 나온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즉 애굽 사람이다 하더라도 문설주의 피를 바른 자는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하더라도 피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장자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심판 앞에 구원주로 온전히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늘 겸손해야만 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입법자, 재판관, 구원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이 구원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여러분과 저는 독려해야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보호를 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는 방법은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6월절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는 단순한 이 땅에서의 절기가 아닌 예표가 됩니다. 14절에 그래서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것은 인간의 어떠한 지켜도 되고 지켜도 되지 않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절기로서 영원한 나라의 표적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기에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먹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유월절이 어떻게 그러면 이루어지게 될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만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게 된 것처럼 오직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우리의 피의 공로 구원자의 중보자로 삼아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열흘째 준비된 양처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유월절 그 양이 한 마리가 가족당에게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되는 것처럼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양으로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되심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제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리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딱 한 마리,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 세리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금과 은 썩어지고로 된 것이 아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창세에 준비된 양 유일한 제물 속죄의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희생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음을 늘 감사하며 고마우신 이름 속죄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유월절의 의미를 두 가지로 정의해 보고 한 가지 예를 통해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은 하나님의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이다라고 3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24번이나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유월절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예를 들면 출애굽기 12장 27절에 오늘 본문 하반부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즉 이 절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 절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심판을 넘어서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의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다라고 주체가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상에서 사람 중심의 사상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도 미국에 살면서 많은 국경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국경일의 의미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날 행사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적어도 그날은 그 의미를 기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청교도의 정신 가운데 휴일이 다 기독교의 그 전통 가운데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쭉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활절이 있고 또 추수감사절이 있고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이 절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타락된 우리의 모습은 그
그 절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인간의 그냥 쉬는 날 아니면 노는 날로 바뀌게 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유월절은 인간 중심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치들을 내몰게 됩니다. 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 예수님은 한탄하십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절기를 자기 이익을 위해 바꾸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추석의 절기와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절기가 월, 화, 수 이렇게 껴가지고요. 그 전날 토요일, 주일 쉬고 또 월, 화, 수 쉽니다. 목요일, 금요일만 연차로 빼게 되면 10월 1일 국군의 날, 10월 3일 개천절까지 2주를 쫙 쉬게 됩니다. 그래서요, 공항이 인산인해예요. 추석은 원래 한가위 날은 어떤 절기죠? 가족들이 함께 모여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추수의 감사를 드리는 날 아닙니까? 그러나 뭐 가족이고 뭐고 예배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해외로 나가고 내 삶 가운데 즐거운 날로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절기가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으로 오게 되면 아무리 그 절기에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간의 타락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절기는 하나님 중심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린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온 가장 근본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내가 어떻게 나의 유익의 시간으로 보내게 될 것인가? 이 중심이 아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것인가?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표현할 것인가가 하나님이 오늘날 찾으시는 참 예배자,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6월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사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절기를 지켰던 참 성도님들의 모습을 따라 여러분과 저도 거룩한 주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그 주관자가 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합당한 주님께로 향한 우리의 삶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즉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합당한 은혜를 나타내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루터는 비튼버그에서 이제 2년 동안 집거하며 이제 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죠. 그거를 이제 기념하여 예배 가운데 있는 그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그 간트, 하나님의 예배를 상징하는 알터피스, 예배에 있는 그 그림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5장과 22장의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우리의 모든 삶에 합당한 감사와 영광이 우리의 삶의 중심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 있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거하여 내 삶의 중심, 내 가정의 중심, 교회와 매일의 삶의 중심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이 그림이 유명할까요?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림의 왼쪽 위에 보면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열조들이 그를 향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왼쪽 아래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교회 역사를 통해 수많은 순교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른쪽 위에 보면 남녀노소 민족을 초월하여 방언을 초월하여 온 민족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다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천사들과 24장로를 비롯한 모든 자들이 어린 양의 보좌를 향하여 가운데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며 천국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믿으며 그날을 흔들림이 없는 확신 가운데 온전히 믿고 주님을 향한 예배가 넘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에 노벨상 위원회에서 노벨 평화상 후보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이 지금 이집트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노벨 평화상 후보에 이집트의 교회 캅틱 교회 성도들이 그룹으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왜 노벨 평화상 후보에 이 성도들이 추천이 되었을까요? 작년 한 해만 128명의 성도들이 모슬림의 핍박으로 순교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살해된 128명뿐만 아니라 200여 명의 목사와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이집트에서 추방이 되는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캅틱 성도들은 이집트의 기독교 성도들은 예배에 모이기를 쉬지 않고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 가운데 보복이 아닌 평강으로 사역을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그 공로를 인정하여 노벨상 평화상 위원회가 이분들을 추천하게 된 것입니다. 추천사에 보면 내용이 아주 놀랍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교회 세속화, 이단의 수많은 변질, 성도들에 있어서의 온전한 예배의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니까요, 세상에서 이 사람들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의 기능만 온전히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을 닮아가게 되며 어설프게 세상과 경쟁하게 되면 우리는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너무나 확실한 구원이 분명하기, 유월절을 미리 제정하신 하나님, 그 실제로 이루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문자와 향기가 되며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의 교회, 합당한 성도의 모습이 되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내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분명하기에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절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유월절,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찬을 뜨게 하시며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모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늘 고맙게 여기며 삶 가운데 여건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팎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성령의 불로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오직 말씀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내 심령과 가정과 삶 가운데 한 가운데를 차지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때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은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삶은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